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목을 단다고 하면 하늘의 참 장막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7장을 봤죠.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에 따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지만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온전함을,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한 계명의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육신에 속한이라는 것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두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또 그 아들이 이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 계명의 법을 따른다, 이것은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고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보세요. 레위 지파 제사장은 죽음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아야 했지만 죽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어서 가려면. 그래서 수요가 많아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는 날마다 계속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이 십자가에서 영단번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6절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장막에서 일하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 앞장에서 예수님,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점은 이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8장을 딱 시작하면서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요점이 이것이다. 요점이 뭐냐? 이 대제사장, 이 위대한 또한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를 하신 분이에요. 맹세.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율법으로 그렇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변치 않는 맹세로 세워졌다. 이 점에서 이제 탁월하고, 어떤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그 탁월하고 위대한 제사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하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잖아요, 그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계신 곳 보셨나요? 이렇게 말하면 또 뭔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늘이라고 할 때는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초월하는 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전권을 부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또한 왕이 되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이시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장 2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성소, 이 성소라는 말은 성막이란 말하고 성전 다 동일한 의미예요.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된 성전, 참된 성막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 장막,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이 이 땅에 있었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주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지상에 있는 성막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는 위에 있으니까 그럼 땅에 있는 것은 가짜냐 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짜란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본떠서 만든 모형이에요. 본떠서 만든 것이다.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늘에 실제로 성막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 천국에 갈 텐데, 야,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성전, 진짜 하늘의 성전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은 구별된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왜 그런 구별된 공간이 필요할까요?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가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이제 지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통해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다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따라서 뭐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러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 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거룩한 장소다. 이런 점에서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로 성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전이라는 구별된 건물 혹은 구별된 장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했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그럼 하늘에도 어떤 성전, 예배당 같은 성전이 있냐,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처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일 끝에 줄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환상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환상을 보죠. 하늘로 올려져요. 성령님 안에서 하늘로 올려졌을 때 딱 볼 때 센터 가장 중앙에 누가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있고 의자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계세요.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기도하신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란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형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 거기서 일하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모든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감사의 예물과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하면 다 죄를 씻기는 것과 관련 속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드렸던 제물 가운데서는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감사제가 있고, 또 소원하는, 자기의 것을 소원하는 이 소원제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의 가장 기본 기능은 속죄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자신을 헌신하는 소원, 그죠? 그리고 자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들도 드려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이라는 것이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원래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는.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죠? 성전에서 매달린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즉 성문 밖에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대제사장과는 완전히 구별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과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느냐를 많이 보여줬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 성막에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시지 않고 오히려 성문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다, 이런 점에서 완전한 구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구별되는 제사장이에요. 자, 8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예수님의 지파 어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원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면 잘못 태어나신 거죠. 레위 지파로 태어나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닌 어디에 있는 성막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의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물과 제물을 드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하늘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느냐?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는 성전이 없어요. 어떤 제물을 불태울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 예물을 어디서 드리셨는가? 바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예물과 제물로 드리셨는데 그 효력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과 예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의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지었는데,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이 성막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양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종류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이 산은 시내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그것을 손재주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게 됐죠. 자, 모세가 만든 성막은 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까 또 반복되는 말인데, 그럼 하늘에 진짜 성막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은 그 자체로 성막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양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세가 만든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만든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예표한다,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 또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이 성전은 사실 그 자체는 진짜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 진짜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의가 있다면, 중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성막, 참된 성전을 소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지어진 성막과 성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만든 성막은 예수님에 의해 세워질 참 성막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을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십시오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성전이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계속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무려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동안 건축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이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죽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먼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고대의 불가사의 건물, 7대 불가사리 뭐 이런 건물 같은 것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만큼 웅장하게 엄청나게 거대하고 또한 아름답게 성전을 증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어느 때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졌을 때, 멸망당할 때, 그죠? BC 586년이에요. 예수님 오기 한 600년 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고 막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처럼 약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생명이니까, 생명과 같은 거니까요. 성전 건축을 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이제 관리가 총독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룹바벨. 그래서 그 성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의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혹은 제2성전,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1대니까 그건 무너지고 다시 지은 게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근데 이 제2성전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거니까 뭐 돈도 없을 거고 시간도 없을 거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학계서 보시면 그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좀 급박한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되지만 사실은 여유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필수적인 것만 해가지고 딱 만들어진다고요. 그렇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왜 건축을 재시작했냐? 백성들의 자기가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진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반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가지고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성전이. 그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계속해서 건축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부속 건물들이겠죠. 그것들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까?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야, 이거 46년 된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이 건물로서, 벽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고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 서신이라 보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 성전이라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전이 건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땅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가리키고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이 드러났을 때는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없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구약 성경엔 율법이 나오죠,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막 십계명이 나온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다, 그죠? 근데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려고 왔다.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되고 쓸데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성전, 성막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라져버렸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이 여전히 귀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도 안 나오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처럼 막 은혜, 믿음, 성령님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두꺼워요, 그죠? 얇으면 그래도 읽어보겠는데 몇 배나 두꺼워요. 그러니까 두껍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막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으면 그냥, 그죠? 하늘나라로, 어느 때나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그냥 성경 읽다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이 말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성막, 성전이라든지 또한 할례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 성례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신약에 있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었다,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신앙의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주신 것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죠? 예수님께서 참 성막에서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죠?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습니다. 이 더 아름답다란 말은 조금 부정확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탁월한, 더 뛰어난, 우월한 직분을 받으셨다. 이 뜻입니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이제 8장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뭐 기억은 당연히 안 나시겠지만 1장과 3장에서 이 똑같은 주제가 나와요. 1장의 주제가 뭐냐?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에요. 1장의 주제가 천사들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더 탁월하다. 이제 7장과 8장에 와서는 뭐와 비교를 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탁월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더 탁월하고 우월한 직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레위 지파 대제사장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 하고 오늘 내용까지 다 살펴봤어요. 자, 예수님의 탁월한 직분은 그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그러니까 이 더 좋다란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유행어처럼 나와요. 더 좋은, 그죠? 더 좋다, 더 낫다, 더 탁월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구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 우리 주일 오전에 공예배 시간에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이 언약이 나올 때 그 근본이 되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확인한 게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다른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면 모세 언약이라고도 돼 있기도 해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세요. 더 좋은 언약,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더 좋은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첫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이유가 뭐냐?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더 좋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더 좋은 약속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 언약은요, 옛 언약에 비해서 뭐가 더 좋냐, 더 좋은 약속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요. 여러분, 율법은 원래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첫 언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은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돌 두 개를 들고 내려왔잖아요.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십계명, 그죠? 모든 율법을 이제 총괄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써서 주셨거든요, 그죠?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근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실패했죠.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실패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잖아요. 언약을 어겨서, 율법을 어겨서 망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줘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불순종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희 이제 망했으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민족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판에 쓴 언약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돌판이 아니다, 어디다 주신 거예요?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심장에 새겼다는 말이에요. 심장에 새겼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에스겔서로 가면 이 심장,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을 뭘로 하냐면 새 영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새 영. 이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많이 하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걸 지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여러분이 도덕책을 중고등학교 때 도덕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그죠? 도덕 점수 여기 대부분 막 100점 다 맞았을 텐데 삶이 100점이던가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돌판에 새긴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비춰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새 언약의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언약을 우리랑 맺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겼다,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약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서는 이것도 이제 성령님의 역사와 연관이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아는 그런,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새 언약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온전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는 짐승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제사를 드려진 점에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믿는 자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마음에 율법을 새긴다, 성령님을 주신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완전히 씻어진다. 이게 이제 새 언약에 주어진 더 좋은 약속들, 옛 언약과 비교할 때 더 좋은 약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길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제가 줄을 그은 거 그죠?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에 주어진 더 좋은 약속.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맺었던 언약에 연결된 약속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3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되게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뭐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약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공식. 이게 언약 공식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선언하거든요.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내 피로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날 있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죠?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지어집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피가,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피가 필요해요. 피가 어떤 피가 흘려져요? 짐승의 피가. 그죠?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양동이에 담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는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해요. 이게 이 피가 양쪽으로 뿌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모세가 중보자고 짐승의 피로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맺어집니다.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예요. 그리고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집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가, 그죠?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요, 딱 한마디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은 그 위대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 직접. 그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썼으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한계를 다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존전 앞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성전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데려다 가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가진 대제사장이다. 그게 요점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인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인하여 씻겨지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형편없고 자격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그 소망을, 예수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실보 교실이 어제 개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마친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게 되고요. 우리 토요 전도는 9월 20일 날, 이번 주에는 수양회가, 전도부 수양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9월 20일 토요일부터 토요 전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신청을 받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 수양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